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자신을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강독하고 나머지 3시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 묻혀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특별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아왔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능력을 멸시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 회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여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우상을 두고 우상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 또 높은 지위나 부, 이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자녀가 우상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예배라도 포기하면서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지 않게 되도록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되겠죠. 좋은 성적을 가져온 것, 그것보다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렇지만 크게 긍휼을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아내가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아주 모질게 당신도 이제 뭐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몸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당신도 일하러 나가세요. 같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일터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서운했지요. 아니, 내 눈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나보고 가서 돈을 벌으라고? 상당히 서운했지만 그러나 가라고 하니까 첫날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첫날은 버스까지 태워가지고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혼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왔으니까 타고 알아서 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운했지만 그래도 버스를 타고 일터에 내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몇 년간을 일하러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운전수가 그 사정을 모르고 당신은 참 행복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당신 남편이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혼자 일하러 가라고 보내놓고 3년 내내 그 안에 버스를 같이 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게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는 돌아가는 일을 3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남편의 사랑이 그러할진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켜주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태한 곳에 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선교하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믿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길이든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몇 번이나 그들에게 없어졌던 적이 있었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막을 지나가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어가지고 그 폰드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다 토하고 고통이 되고 이런 물이었는데 나무 자락을 하나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버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먹을 음식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지요. 물이 떨어지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또 모압 땅을 공격해 가려고 할 때 광야길을 지나다가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물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비도 오지 않는데 물길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길을 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는 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세우는 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아주고 내 가정을 돌보아주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